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되고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구약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헌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누구 걸까요? 하나님 거라는 고백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고 안 드리고는 제가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11조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예요, 딴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1조를 드리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포인트가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라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공의, 정의,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소중한 거예요. 1,000원을 드려도 정말 내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100억을 드려도 그게 그냥 형식적인 예물이라 그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남한테는 잘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드리라고 그럽니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기도면 그러면 또 율법에서 벗어나는 기도. 이게 율법적인 기도가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틀에 묶여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은 그냥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셨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막혔죠. 뭘로?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불법이 됨으로 그게 이제 죄가 돼서 무엇이 막혀졌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이 대화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러한 통로가 뭐였습니까? 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막혔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찾아볼 때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0장에 기도라는 말이 처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실래요? 그 전에는 기도라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재밌는데. 근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는 있지만 이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왕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비멜렉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였죠? 사라를 보고서 그 미모에 반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 네 아내냐?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이게 아브라함도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게 이게 왜냐면 결국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은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를 왜 하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랬을 때 취했어. 그렇죠. 그 사라를 취해가지고서 잠자리를 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서, 자, 여기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서 이제 처음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을 때 너는 죽지 않을 거다. 근데 네가 만약에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고 그랬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왜 이 사라를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모습이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너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것도 결국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교통이거든요. 이것도 기도의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들이 그 전에도 나와요. 근데 이제 단어적으로 볼 때에는 이 모습이 처음 나온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 결국 뭐죠? 하나님한테. 즉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 거라를 분명히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 말씀에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다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구약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모습이나 기도의 대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드물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모세도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끌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모세가 이거 어떡하지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이렇게 하라고 늘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고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엄연하게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구약에 묶여가지고 구약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제가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그거 잘못됐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1조 하지 말란데 11조 해야 된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렇잖아요. 예배 주일 예배가 이게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래. 그럼 예배 드릴 필요 없대.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극단적으로 막 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걸 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아셔야 되는 거야. 주일은 매일매일이 주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매일매일 예배의 삶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자, 기도의 모습도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다니엘 10장 말씀인가요?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해야 된다. 좋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영적인 원리에 대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부분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름까지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율법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다니엘 10장 여기서 쭉 보다가 몇 절서부터 읽으시면 좋냐면 10절, 11절, 12절 12절서부터 봅시다. 12절서부터 13절 이 두 절만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세요. 지금은 제가 이제 요 두 구절만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들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아랬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랬던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아셨던 거죠. 그리고서 그 응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는데 누가 막았어요? 바사군주. 이게 뭐예요? 흑암을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 막았어요? 21일 동안 막은 거예요. 원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데 왜 이 바사왕 군주의 즉 마귀가 귀신들이 그 기도를 방해했냐면 그도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면 결국 이게 오랜 후의 장래에 대한 일이거든요. 그 일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다 멸망당하고 그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네들이 그거 빨리 알려주면 안 되니까 막아섰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 21일 기도를 하겠다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결국 마귀에게 방해를 받겠다라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다니엘 기도를 하겠다. 정말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3장이나 4장이나 그리고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한번 보실까요? 그것도 한번 보는 게 좋겠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러한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21일 기도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서 그것을 기도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걱정이나 근심,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에 잡혀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멘붕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 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 모습은 당연히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만약에 왕의 그 어떤 신상보다는 왕에 대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왕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하면은 어디다 넣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그건 이제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하게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뿡 하고 이제 하루에 소리가,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럴 때는 그 왕의 신상을 향해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그에게 절을 하고 그에게 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한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때는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던 거고, 이거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이 세력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마귀는요, 우리를 뭐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단어가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 의미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 분리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분리시키는 것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고 그거를 철저하게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하잖아.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21일 기도는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왜 21일을 해야 합니까? 365일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 다니엘의 기도를 해야지. 뭐 21일 단위 그걸 잡아놓고서 그때만 하고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 무시로 항상,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우리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6장.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고서 쭉 읽어보시게 되면 어디 가서 하라고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왜? 조용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지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대표 기도가 있죠. 기도를 대표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대표로? 예수님이에요? 기도를 그 사람의 죄를 내가 같이 가지고 와서 내가 죄를 고백하면 그 사람의 죄가 내 죄와 같이 사해지나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6절,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왜 이렇게 되냐면 남한테 보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구절만 있지만 또 이 한 구절 가지고서 이걸 여러분들이 앞뒤에 왜 어떤 상황인가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더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자, 일단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시험당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는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으셔야 돼요? 나쁘셔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 좋은 관계를 마귀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시험을 갖다 줘서 기도 못하게. 여러분들 걱정, 근심, 염려 그게 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당해가지고 기도를 못하면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말씀 보실래요?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 이게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 보여지는 권세에 대한 부분이라고 착각하는데 모든 전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읽어보시게 되면 결국 그 귀신 들렸던, 그러니까 귀신에게 잡혔던 그 꼬마가 어린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가지고서 데리고 왔어. 예수님한테 데려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죠. 어디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한테도 급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봤는데 막 한 거지. 근데 재밌는 건 그들의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했을 땐 귀신도 쫓겨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왔는데 안 되는 거야. 왜? 평소에 이들이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때는 돼. 근데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가가지고서 혼났잖아. 예수님한테 혼나고 나서 조용히 이제 자기네들 얼굴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으니까 조용히 가가지고 예수님 왜 저희는 안 됐어요?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안 했다? 기도 안 했다. 아까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읽으셨을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하고 올라가가지고서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그 올라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그러고서 기도하셨어요. 그 왔더니 육신이 약해가지고 다 졸고 있는 거야. 기도는 안 하고. 아니 예수님만큼 더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적인 걸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하면 영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영은 피곤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랬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쉬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어요? 365일 24시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안 돼요. 지금 시대에는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구절을 찾아보실 텐데요. 먼저 유다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서 제가 20절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뭐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게 뭘까요? 성령은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바깥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안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필요할 때마다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아무 능력을 할 수가 없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대표적인 사사 삼손. 얼마나 능력이 셌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 돌렸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있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성령,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은 언제부터 임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자,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영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성령은 계셨어요. 근데 각 사람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린 거지 사람들한테 내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 후에 성령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모였었죠. 그때까지는 아직도 율법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냥 마음의 기도인 거지.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무슨 기도가 시작됩니까? 영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의 기도의 모습이 뭐죠? 방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순절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영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자, 14절. 14장 14절. 이건 머리에 잘 들어오시죠? 근데 이게 애우어서 들어오면 안 돼요. 저도 이거 구절 애우려고 그러면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애우면 안 돼. 애우면 힘들죠. 저도 머리가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나쁜데 머리가. 근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국. 자, 1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게 방언이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방언 기도가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린 없어요. 이 방언 기도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자신을 믿음 안에서 세워갈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자,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받아요? 방해를 받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누가 못 알아들을까요? 마귀가 못 알아들어요. 귀신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기도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방해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다른 대상이 돼버리면 다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선 하나님하고 밀접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의 비밀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밀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거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자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것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까? 아니면은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과 똑같습니까? 거룩한 구별되신 분이거든요. 자, 말씀을 한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앞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결국 믿음 생활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 나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말씀과 기도에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도 뭘로 깨닫는 거냐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제가 늘 드리진 말씀이잖아요. 결국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기억나게 하는 건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이 기억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가? 성령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뭐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염려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뭡니까? 보세요. 찾아보셔야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그러면 그 걱정, 염려도 감사함으로 바꾸시는 거야. 그렇게 되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풀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에 대한 부분은 말씀과 기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말씀은 들어와야 되고 기도도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구약시대는 안 돼요. 왜? 율법만 지키면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내가 깨달아지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기도도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늘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틀에 자꾸만 묶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항상 하셔야 돼. 쉬지 말고 하셔야 돼. 범사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영의 기도라는 건 우리의 삶에 미리 닥칠 일들에 대한 예방하는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성령으로 많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늘 깨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의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영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우리 브라질에 계시는 건 아니고요.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이제 집회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좀 온라인 집회를, 우리 선교사님도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특별히 저희 모임에 제가 초청을 해서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다음 주는 저희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드립니다. 여기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공간도 저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족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계획은 11월 둘째 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좀 보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가 지금 예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맘 제자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같이 중보할 텐데 여러분들의 문제들 그리고 질병들 예수님 앞에 다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실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그 기름 부음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자들 또 어려움에 닥쳐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웃을 위하여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또 아픈 자와 문제 해결을 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질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디스크 관절 연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디스크 환자들 그리고 관절과 연골이 안 좋은 자들 예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 모든 뼈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과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스크 관절 연골 모든 뼈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과 염증과 종양, 혹들은 완전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완전하게 제거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암 덩어리는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신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정신적인 병,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급증, 공황장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그들을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우울증을 갖다주고 조현병을 갖다주고 조울증을 갖다주며 공황장애를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알츠하이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킨슨 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매는 완전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는 완전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장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 위, 12장, 췌장, 대장, 소장, 간장, 그리고 심장 모든 기능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소화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화는 잘될지어다. 소화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만, 당뇨는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비만 세포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것을 통하여 오는 당뇨는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는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갑상선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과 혈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심장 부정맥은 사라질지어다. 심장은 정상으로 띄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의 모든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힘줄과 근육과 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끊어진 힘줄, 인대, 근육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붙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은 얻을지어다. 두 발의 모든 힘은, 두 다리의 모든 힘은, 모든 것들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기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시력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정상으로 1.5 이상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내장, 녹내장은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치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치아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잇몸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빠진 이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아는 강건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명과 이석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의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안 들리는 귀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들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태아를 임신을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태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임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아의 문이 열어질지어다. 잉태의 문이 열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하게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하나하나를 좀 세밀하게 좀 했는데 나중에는 또 하나하나씩 특별히 저한테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코로나 또 걸려가지고서 감염돼가지고 확진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명했으면 뭐 하라고요? 믿으셔야 돼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나을 거라는 거예요. 또 아프네?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음을 고백하시면 돼요.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만져주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예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브라질에 선교사로 계시는 우리 원주산 선교사님을 모시고 귀한 집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자들, 비록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늘 깨어서 내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